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맹인이 된 것 같고 뭐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여하튼 맹인이 되어 가지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리고 문 앞에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큰 무리가 지나가니까 그 감각적으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무리가 지나가면 이거 뭔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경이 번쩍 그냥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 맹인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이렇게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보통 소리 지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앞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지 또 뭐 자기들끼리 또는 주님이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무리가 지나갈 때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거지가 거지가 지금 너 조용히 안 하고 말이야. 우리들 가는데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꾸짖어서 뭐라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령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달려옵니까? 옷을 벗어제끼고 여기서는 누가는 그냥 그가 가까이 오매 이렇게 그가 가까이 오매 그러지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맹인은 이거예요. 이건 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막 두섬두섬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덮고 있던 그런 옷이라든가 겉옷을 제껴놓고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겉옷은 밤에 잘 때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로 하여금 오라 했단 말이에요. 오라 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상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제끼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막 두섬두섬 가니까 사람들이 또 부축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우리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바라던 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면은 그는 나를 눈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여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주님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의 그러니까 맹인의 이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래. 소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지나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럴 때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눈도 떠져 있고 귀도 들리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어요. 거기 여리고에서 만났든가 길거리에서 만났든지 또는 처음부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여정이니까 처음부터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보고 듣고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고만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이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듣고 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분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자기가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볼 때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행했고 그분이 말씀했던 이 내용들을 자기가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뭐 안징이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구주와 나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곧 부활하실 만왕의 왕인 그분으로 우리는 정말 믿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던 예수, 이때 나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중심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내 삶의 진짜 모든 것 되신 분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냐는 거죠. 그 소경은 눈이 안 보여도 눈을 뜬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면 그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뭘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그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고 그분으로 인해서는 반드시 내가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보라, 네 믿음대로 될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그냥 되겠지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되겠지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다면 실상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불의한 재판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이방인 사람일 수 있고 이방인 사람일 수가 많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하나님도 겁내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원한 갚아달라고 하는 이 과부가 늘상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결국에는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피곤해갖고 못 견디겠다. 이거 차라리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 어떤 믿음? 저 재판장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믿는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뭐 오시기나 하겠나?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돼야 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전에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맹인은 보이진 않아. 그러나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예수가 오면은 내 눈에 뜬다는 거예요. 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지. 네 믿음대로. 두 번째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우리 한번 13장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그 아까 7절 하더라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게 뭡니까? 기대한다는 거예요. 뭘 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함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깨끗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다면은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가 안 돼. 예? 성경에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믿음이 안 생겨. 왜 안 생겨요? 내가 기대해봐야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거든. 예?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될 것으로 내가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 잘 될 것으로 바라볼 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지 않아. 바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바라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부족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용서가 안 돼도 잘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것은 그러니까 바라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돼. 바랄 수도 없어. 왜? 실망이 되니까 또 죄 짓고 또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랑 말고 바라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소경이 그 마음을 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면은
자기가 눈을 뜰 것을 믿음으로 바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랬을 때 실제로 눈이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 바람이 없다. 뭐 소명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기대가 없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예? 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뭐 장로님 또 뭐 목사님 또 뭐 전사님 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로 서로 바라고 기대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교회에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이 교회가 도대체 뭐가 될 거야? 이게 왜 그 사람을 떠납니까?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뭘 바라겠습니까? 뭐 이런 바람이 없다면은 떠나는 거지 이게. 근데 믿음은 바라는 거라는 거죠. 바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대로 실제가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소경은 그 다윗의 자손, 즉 예수가 오시면, 만나면 분명히 내 눈은 뜰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바람으로 그런 소리를 질렀고, 누가 제재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가 바랬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누가 제재하든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같이 다녔던 이 무리들은 그러한 그러니까 눈이 떠 있었어도 그 눈으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메시아로서 어떠한 사역을, 또 어떠한 사명을, 또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뭘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행했던 거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만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따라만 다니는 거 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거하고는 이게 천차 차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정말 눈이 떠져 있는데 진짜 떠 있는 것인가? 소경은 눈이 감겨져 있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또 예수가 자기의 근본적인 이 문제,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바랐고, 그대로 됐던 것처럼 눈이 감겨 있다고 감겨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이 떠 있다고 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어, 입도 열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 다니는 무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걷는다 그런다면은 교회에 오는 모든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대할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저렇게 말대로 믿음대로 열심히 한다면은 뭔가 기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바라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금요 예배 나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나요? 오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왔다는 거죠. 아멘. 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 제목만 나열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한풀이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왔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건데,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 예배가 소수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설마 이거 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 맞아? 거기까지 생각지 안 하고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또 예배에
공적인 예배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다한다면은 정말 그거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게. 눈이 떠 있어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뭔 바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대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바람이 소망 아니냐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바라고 또 그것을 실체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오늘도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또 그런 바라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 앞에 구걸하던 맹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눈뜬 사건을 돌아보며 그의 믿음과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눈을 뜰 수 있음을 바랬던 그대로 믿음대로 정말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로 선한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항상 주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또 쓰임 받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바람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바람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기에 우리 믿음대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